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씻으시고 우리를 받으시고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성도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성시기도 39번, 시편 95편 교독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9장 찬양 후에 김무령 장로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탐스러운 열매가 연근한 결실의 계절 10월 셋째 주일을 맞아 중앙교회 온 성도님들이 거룩한 주님의 전에 올라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이 아름다운 가을의 풍경을 보며 우리의 신앙을 돌아봅니다. 푸른 잎사귀가 무성했던 여름을 지나 탐스러운 열매를 맺는 계절처럼 우리의 믿음 또한 주님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 되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열매 없는 무성한 잎사귀에만 머물러 있었다면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걱정으로 인해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면 다시금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주님의 사랑과 평화, 온유와 절제 같은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 주님의 향기가 세상에 퍼져나가게 하시고 많은 이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을 알게 되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감사와 기쁨을 잃지 않는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시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앙재단에 많은 기관들과 구역들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늘 풍성한 결실의 계절에 중앙재단이 영혼을 추수하는 기쁨을 소망합니다. 또 각 구역마다 부야표 행진을 위하여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과 이웃들의 마음밭이 옥토와 같이 부드러지게 하셔서 중앙교회가 구원받는 영혼들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앙교회 온 성도님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릴 담대함과 지혜를 허락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명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하나님, 성도님들 중에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치료의 손길로 어루만지사 저들의 아픈 몸을 치료하여 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주님의 전을 찾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사 말씀의 능력과 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시며 듣는 모두가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 맺는 살아있는 진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주님의 은혜를 깨달아 감사와 헌신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삶 전체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살아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찬양을 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주님 성도님들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배를 위해 구석구석에서 봉사하는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고 충만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며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갈 때 어두운 눈을 뜨게 하시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아름다운 세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그 시간까지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십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린 10의 1조와 성교 예물 그리고 각종 감사 예물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생일을 맞아 김순녀 권사님 감사 예물 드리십니다. 성혜운 집사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봉덕 권사님, 항상 건강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김명삼 장로님, 이옥자 권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이명숙 권사님, 범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춘자 권사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노영숙 장로님, 양명희 권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백춘매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최명욱 권사님, 주님의 은혜 늘 감사드립니다. 오필려 권사님, 이소연, 이보연 자매님, 한 주간도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김무령 장로님, 박음숙 권사님, 민정, 민혁 형제님, 범사 가정의 건강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최영란 집사님, 최수경 집사님, 하나님 은혜 늘 감사드립니다. 이정희 권사님, 우리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구속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심 감사합니다. 서현우 집사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김순녀 권사님, 서치현 집사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장덕상 집사님,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하는 삶 되게 하소서. 백은주 집사님,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주님의 은혜임을 감사드립니다. 박주철 성도님, 김희영 집사님 드리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주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아벨의 예물 되게 하시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 아름답게 쓰이는 향기로운 예물 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365일 돌보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복된 삶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인천 노예가 화요일 오전 9시 30분 계산교회에서 있습니다. 총대에 저와 박준혁 장로님, 김무룡 장로님이 함께 하십니다. 만일 배가 허락되어지면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3일 밤 예배는 김재준 목사님께서 말씀을 대신 전해 주시겠습니다. 연합 금요 기도회는 금주 금요일 9시에 두무진 교회에서 드립니다. 교회 차량은 8시 2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VIP 행전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안전바 설치할 가정들을 방문하여 점검 중에 있습니다. 금주 교회 미아는 3, 4구역에서 섬겨 주시겠습니다.
지난주에 공군 기지교회 성구 구입을 위해 무명으로 헌금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토요일 중고등부 연합 예배 25일이 되겠습니다. 토요일 오후 6시에 연지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에 등록하신 성도님 계십니다. 김재중 성도님 맞으십니까? 예, 저 뒤에 우리 여단의 군인이십니다. 우리 열렬한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36절로 41절까지의 말씀, 사도행전 2장 36절로 4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요. 또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최고의 가치는 무엇일까?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영혼 구원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말씀을 보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의 지고한 가치와 목표는 영혼 구원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모형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 교회는 큰 십자가를 전면에 세우고 십자가의 은혜를 전파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전체 모형은 방주의 모형입니다. 방주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 교회가 이뤄야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한 가르침이요, 그리고 증거물인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실 때 우리 교회는 십자가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는 방주의 교회입니다. 우리 모두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십자가의 은혜 구원의 방주의 교회입니다.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이제 VIP 행전이 29일 남았습니다. 30일, 한 달 채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우리 교회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승리의 교회가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의 처음에 이 가치를, 최고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우리가 처음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그것은 복음을 아는 것입니다. 전도를 위해 우리가 준비할 것, 그것이 사도행전 2장 3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할 복음의 두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요. 두 번째는 예수가 주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십자가가 크게 설치되어 있는 그러한 교회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교회는 십자가가 중심이요, 십자가가 우리의 길을 이끌어가는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음은 십자가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은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기에 우리가 반드시 죽어야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하여 대신하여 어린 양이 되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사단의 올무에서 갇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주님이 자유케 하여 주신 십자가의 은혜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죄인인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오늘 우리가 당당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이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분명하고 확실한 십자가의 교리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원의 은혜, 그 은혜를 전할 때 십자가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요, 내 얼굴 보고 가자 그러지 마세요. 난 네 얼굴 보면 교회 안 갈 거야 그럴지 몰라요. 예수 십자가 보고 교회 나갑시다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전도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십자가가 우리의 유일한 복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 짐이 다 주님께 넘겨졌기 때문입니다. 내가 받아야 할 엄청난 죄악의 대가, 사망을 주님이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은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헌금을 많이 한들,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혁혁한 공을 세운들,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나의 죄 짐을 벗을 일은 전혀 이 세상에서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이에요.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이, 내가 십자가를 믿게 됐다고 하는 것이 복음인 이유는 내 죄가, 나의 영원한 사망을 주님이 대신 짊어지셨고 내가 영생을 얻게 되었기에 이것이 복음인 것이죠. 아직도 교회에 나가지 못하고 있는 사람, 죄에 얽매여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복음은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십자가는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사도들은 이것을 증거하기를 힘썼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의미는 예수가 세상의 왕이라 주라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크리스토스라는 헬라어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의미는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이것의 구약의 히브리어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도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으셔서 이 땅에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기름 부음 받는데 그 역할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주가 되셨습니다. 주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다. Lord, 나의 주여 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둡습니다. 이 세상은 마귀의 권세가 우리들을 사로잡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결박과
어두움이 물러가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복음은, 전도는 이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대적하는 이 세대가 어떻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패역한 세대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 말씀에 보면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패역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거스르다, 어긋나다 이런 말입니다. 패역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거스르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십자가의 은혜,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이, 그것이 거스리는 거예요. 그것이 패역한 것입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죄는 화살을 관역을 향하여 쏠 때 그 관역을 향하여 화살이 들어가서 박혀야 하는 건데 그것에서 어긋나는 게 죄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도 진리 말씀에서 어긋나는 것이 죄입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이 너 죄인이야 라고 말하는 형벌을 받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고 거스르면 그것이 죄가 되어지는 것이고, 이 세상은 패역한 세계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주인이 되어 주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잃어버린 세계가 패역한 세대인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나의 이익을 중심으로 합니다. 내 이익이 아니면 물어뜯고, 내 이익이 아니면 상대방을 거짓말로 만들고, 내 머리가 세워지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패역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 주가 마땅히 받아야 할 영광을 가로채어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하는 세계,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배격하고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심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내가 주가 되고자 하는 거예요. 북한의 정권과 중국과 러시아의 정권은 자신들이 이 땅에서 주인이 되어지고 영원히 통치하면서 영생복락하는 것을 이 땅에서 누리고자 하는 죄인 것입니다. 그것은 패역한 세대를 이끄는 악한 지도자들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고 거스르는 일은 패역의 증거인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십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고 주인이 되시는 일이라면 기꺼이 내가 종이 되어지고 섬기는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그러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유익을 위한 장소가 아니고 나의 머리를 세우는 곳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주 예수 그리스도가 홀로 영광 받으시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시는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4절 45절인데 제가 44절을, 여러분은 45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우리가 섬기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패역한 세대의 사람들에게 자기가 머리가 되고 자기가 주인이라고 판단하며 패역한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정상적인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폐역했다고 하는 것은 정도에서 벗어났다고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도리에서 벗어난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에게로부터 단절된 사람들,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버려진 사람들을 하나님과 관계 맺어주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돌아와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시고 우리 인생의 왕이 되어 주심을 선포하는 그 자리에 돌아올 때 하나님은 그를 자녀 삼아 주시고 그를 보호하여 주시는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요청하는 자리인 것이죠. 우리 초대 교회가 그러한 교회의 모델입니다. 세상은 패역하여 하나님을 떠났으나 초대교회 같은 그 교회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우리가 세워야 할 진정한 교회의 모습은 초대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첫 번째는 그 교회는 진리의 공동체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신구약의 말씀을 신실하게 받아 교제하였습니다. 인간적인 교제를 한 것이 아닙니다. 이권으로 교제권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교제를 이루는 공동체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들은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주권이 나를 다스린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내가 내 인생의 주관자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기에 기도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기도해야 한다. 나는 기도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가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두 번째로 표적이 나타나는 공동체가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기도드리는 교회는요, 표적이 나타납니다. 목회는 목사가 또 장로님들이 잘 감당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끄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기업이 잘 되어지는 것은 여러분이 잘하고 못하고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잘 되게 해야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성도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표적을 나타내 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기도하면 죽은 영혼을 하나님이 교회로 이끌어 주시는 기적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의 부흥은 기도하는 성도들과 하나님의 표적이 나타나는 것이 교회의 부흥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초대교회는 서로 돌보는 공동체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로 46절의 말씀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랬습니다. 나누는 공동체, 서로 긍휼히 여기는 공동체, 가난한 사람들을 멸시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세워주는 공동체, 연약한 자들을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강한 공동체로 세우는 교회는 연약한 자들을 강하게 붙들어주는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가 언제 무너집니까? 가난한 자, 연약한 자를 멸시할 때 교회는 하나님의 공동체로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돌보는 교회는 하나님이 강력한 하나 되는 교회로 공동체로 세워주십니다. 우리 교회가 구제가 많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안전바를 설치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연약한 성도님들, 연로한 성도님들, 정말로 방에서 집을 드나들기가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을 방문하였습니다. 한 주간 동안 그분들의 가정을 방문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분들을 더 잘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가난할 뿐만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불필요한 존재, 거추장스러운 존재가 아니라 우리 교회를 짊어질 다음 세대라는 인식을 가지고 그들을 물심양면으로 응원하고 도와주고 세워주는 일을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섬기는 공동체, 돌보는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은 위대한 표적과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는 주님은 이 세상에서 칭찬받는 공동체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와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힘썼더니, 기도했더니 표적이 나타나고, 그리고 가난한 자를 돌보았더니 세상이 뭐라 합니까? 참 훌륭하다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가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전한 초대교회의 말씀과 정반대로 행하기 때문에 손가락질 받는 겁니다. 받아야 마땅합니다. 우리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가 되려면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가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표적이 나타나고 가난한 자를 위해 섬기는 교회가 될 때 우리 교회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소문이 날 것입니다. 중앙교회에 갔더니 정말 참 그리스도인이 있더라. 그 교인들은 예배만 드리고 세상에 나오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아니더라.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고 약한 자를 보듬으며 어깨가 처진 자의 어깨를 높여주는 축복하는 교회더라. 그냥 지나는 나그네도 흘겨보지 아니하고 그를 존중히 여기며 인사하는 교회더라. 이런 소문이 나니 교회가 칭찬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교회의 최고의 목표는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교회에 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잘해서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전략을 잘 짜서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러한 본질적인 교회의 하나님의 모형을 그대로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이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주체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확실히 깨닫고 이 복음대로 순종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교회에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 사람과 나와의 육적인 싸움이 아닙니다.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의 이성적인 싸움이 아닌 것입니다. 네가 옳았냐 내가 옳았느냐는 그러한 싸움이 아닌 것입니다. 마귀의 권세와 우리 하나님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에 확고하게 세워지고 이 말씀을 따라 십자가의 은혜의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이끌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음 전도의 목표를 이루는 복된 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확실히 알고 전도하여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방주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50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들의 살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의 입은 갑옷쇠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 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울리기까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복음을 확실히 깨닫고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성도님들의 발걸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